화답하면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 말씀 제목 한번 나오면 좋겠어요.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활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다른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숙한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한 성도들은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철저히 옳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미성숙한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감지하지도 못하게 된 지경에 이른 미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들의 권면을 쉽게 거부하며 쉽게 상처받고 분노를 표출하며 차마 이제 권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러한 미성숙한 성도들의 시선과 말과 행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유와 기쁨을 해칠 때에는 그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는 둔감하였으나 하나님의 시선에 예민하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의 인생의 일부를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겪는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온 야곱. 그는 이제 자신의 자녀들 시므온과 레위의 경솔함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겪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세겜 주위에 있던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약속을 파기한 자신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 주위에 누구도 약속을 파기한 자신과 힘을 합칠 이웃은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셨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은 자녀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이동하고 있는 동안 세겜 지역 사람들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3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적들이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가족들은 무사히 쉐켐, 세겜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인데 그 중에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라헬, 바로 라헬. 이스라엘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 그녀를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헌신했던 이스라엘 야곱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힘입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라헬을 애도하며 그녀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3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제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였던 곳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하죠.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돌아온 야곱은 여러 자녀들 가운데 사랑했던,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이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이제 막 갓난아이인데 요셉은 어머니 레이첼이 많이 아로새겨진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여러 자녀들 가운데 사랑했던 라헬이 어렴풋이 보이는 아들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채색 옷도 입혀 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온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가족사를 떠올려 봅시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또 야곱의 장인어른인 라반이 꾀를 써서 레아와 먼저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하게 한 뒤 라헬을 주죠. 물론 라헬을 먼저 아내로 주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레아가 먼저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화가 나서 자신의 몸종 비라에게 야곱에게로 들어가게로 하니까 낳은 아들이 단, 납달리, 이에질세라. 레아도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로 들어가게 해서 갓, 아셀, 그리고 레아가 다시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마침내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잉태한 채로 돌아오게 되는 이 12명의 아들들, 이 12명의 아들들은 12지파가 되고 나중에 12신약에서 12장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약에서 12명의 아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라헬이 어렴풋이 보이는 아들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도 입혀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요셉은 눈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형제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7장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형제들을 분노하게 한 그 꿈의 내용은
형제들의 단이, 11단이 자신의 단에, 자신이 묶어놓은 단에 머리를 숙였다는 내용. 꼭 그 다음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이 꿈은,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주는 직관적인 느낌에 형들은 뿔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다른 형제들은 시기로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조용해 요셉아 라고 아버지가 미리 꾸짖으며 이 일을 덮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화가 났지만 이 분노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요셉의 말을 마음속 깊이 담았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이 아끼는 요셉에게 형들이 저희 가서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라 라고 이것을 말하였습니다. 물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를 위해 요셉은 쉐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더 위쪽 도단이라는 곳에서 아마 놀고 있었나 봐요. 어쨌든 도단까지 요셉은 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맡긴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형들에게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요셉을 보자 재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서로 다음 말씀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다시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19절 말씀. 먼저 19절 말씀에 기록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내용은 요셉을 향한 형들의 비꼬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야, 저 꿈꾸는 놈, 꿈꾸는 자식, 저 꿈꾸는 시옷 기억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형들의 비꼬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향한 형들의 비꼬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재수없는 요셉의 모습을 가까이 보게 되자 형들의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려 짐승의 밥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형제들에게 사이에서 대세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잘못된 일이 시작되면 그것의 파괴력은 증폭되지 않던가요? 이때 이러한 분위기를 극복하고 큰아들 루벤이 아마 요셉에게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그래도 큰아들 루벤이 요셉을 구하고자 창세기 37장 22절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37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우선 르우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자 아마 시므온과 레위 형이었을 거예요. 그냥 헤드락을 걸고 썸머 솔트킥으로 그냥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아무래도 요셉의 형들 대다수는 르우벤 저 큰형이 잠깐 없으면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의 형제 가운데 르우벤 말고 또 다른 사람 유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 유명한 유다라는 자가 요셉의 생명을 구하고자 묘책을 고안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유다라는 인물은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엄청난 인물입니다. 바로 이 유다가 생각해낸 묘책이 다음 말씀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형제들 역시 유다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형제들의 대화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의 뇌리에 각인된 말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형제들은 큰형 루벤이 오기 전에 은 20을 받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순념소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념소 피가 적셔진 요셉의 채색옷을 입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 자신의 아들 요셉의 옷인 줄 알게 된 이스라엘은 절규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37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이렇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속였고 에서를 속였던 야곱 역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속았습니다. 한편 이스마엘 상인 역시 요셉을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 요셉의 인생은 다음 말씀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내 실력에 이곳이 맞는 위치인가, 그런 위치인가, 이런 사실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요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노예로서 인정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노예로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노예가 노예같이 일하면 노예의 대접을 받고 노예가 주인같이 일하면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 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는 이처럼 젊고 총명하고 그리고 얼굴빛이 남다른 요셉을 연모하게 됩니다. 이에 매혹적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때 이집트인의 관습으로는 노예는 이러한 여주인의 유혹에 응대해도 되고 응대해야 할지라도 요셉은 이러한 이집트인의 관습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어렸을 때 자신의 가족사가 그의 영혼에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가족사가 다음 말씀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그를 들었더라. 아멘. 아마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 큰아들 르우벤과 또 그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서로 동침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요셉은 이 일을 듣고 비통해하고 참담해하는 아버지의 심장 소리와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싫어하는 일임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요셉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아버지께도 실례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다음 말씀과 같이 창세기 39장 9절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이미 애옥의 불이 당겨졌는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육체적 관계를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핑계를 두어 눈 한번 딱 감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혹시 이 일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죄가 되지도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렵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요셉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애옥이 분노로 바뀐 그녀는 치사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요셉을 강간미수범으로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세상의 힘은 그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말함으로써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셉은 자신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유혹 앞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기뻐하였으나 세상은 그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은 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눈망울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시선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4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나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겠어요? 읽겠습니다. 자녀 편애를 조심할 것. 우리 더 크게 시작. 자녀 편애를 조심할 것.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또 다른 자녀들이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다행히 요셉은 형들 중 르벤과 유다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물론 구속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모든 악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녀에 대한 편애는 자녀들과 부모 자신에게로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에 대한 편애를 없앨 수는 없겠으나 편애를 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심한 편애를 해버린 부모님이시라면 숙고하여 조심스럽게 사과하는 것도 괜찮은 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하다. 아멘. 우리 모두, 특히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은 현재 내가 있는 이곳이 내 역량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나 이러한 사실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어요.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그려진 요셉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 일이 세상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하지만 우리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마지막 4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크게 한번 읽겠어요. 4번이에요. 다 끝났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당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렵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요셉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요셉을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꼭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